수시로 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도 참 잡기 어렵습니다. 스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늘 흔들리고 약해지는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지 스님이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의 성질이 원래 늘 흔들리는 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관하면 무상하다. 이게 관심무상이에요. 관심무상. 마음이란 것은 늘 죽을 듯이 늘 이렇게 경계 따라 흔들리는 거다. 그게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흔들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흔들리는 게 본래 마음의 성질이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그럼 안 본 적 없어요. 흔들리는 마음을 안 흔들리려고 하려니까 지금 번뇌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란 건 본래 흔들리는 거다. 그게 마음이다. 이렇게 아시면 아무 지금 고민거리가 안 됩니다. 미진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마음이 그 흔들리는 대로 그냥 냅둬 버리면은 제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장애가 많기 때문에 제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뭐 바른 방향, 그 방향의 마음으로 잡고 싶거든요. 근데 흔들리는 스님의 말씀대로 흔들리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대로 그냥 이제 보라고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제 일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제 삶의 어떤 그 기준이라 그 부분에서 마음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잡아야만 제가 원하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사회생활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란 건 본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게 마음의 본래 성질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란 건 흔들리는 거다. 이게 마음의 본래 성질이다. 이렇게 아시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구나. 마음이 이렇게 경계 따라 늘 이렇게 흔들리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면 오히려 내 행동은 그 경계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마음이란 게 흔들리는 거다. 또 경계 따라 흔들리구나. 이 사람이 이래 말이야. 이래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래 말이야. 저래 흔들리고 여기서 또 이거 보면 이래 흔들리구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게 마음의 성질이니까. 그런데 그 의사님은 경계 따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따라가지 말고 마음만 흔들리는 걸 지켜보라 이 말이야. 또 이쁜 여자분이 또 마음이 이래 흔들리네. 그러니까 이래 흔들리면 안 돼. 왜 내가 부인 놔놓고 저렇게 흔들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쁜 여자분이 마음이 이래 흔들리네. 술집 앞을 지나가 이 마음이 이래 흔들리네. 저 사람이 욕을 하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네. 그냥 지켜보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려라. 다만 흔들리는 마음을 내가 알아차릴 뿐이다. 그러면 이쁜 여자 보고 마음이 동하면 마음이 동하구나. 술집 앞을 지나면서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지. 술집엔 들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쁜 여자 따라가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쁜 여자 보고 마음이 끌릴 때 끌리는 줄을 내가 모른다 이거예요. 따라가 버린다. 술집 앞을 지나다가 내가 마음이 술에 끌리는 줄을 모르고 가서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1차로 알아차림을 먼저 행해봐라. 행동이 가기 전에 먼저 알아차려라. 알아차리면 거기 끌려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알아차려라. 이러구나. 내 마음이 또 이래 일어나구나. 내 업식이 또 이래 일어나구나. 잘한다. 재밌다. 이렇게 구경을 해라. 영화 보듯이.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 지금 자꾸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게 된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 끼어 있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떠냐? 오히려 내 삶은 경계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경계하고 지금 싸우거든요. 마음은 흔들리는데 난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렇게 자꾸 결심을 한다 이거예요. 이쁜 여자 보고 남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정상이에요. 이렇게 흔들리구나. 그러나 흔들린다고 다 따라가면 어때요? 일이 복잡해지죠. 그럼 나한테 손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흔들리는 거는 내가 의도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업식으로부터 저절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끌려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상태를 알아차리게 되면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굳건히 먹고 열심히 해야지 이래봐야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무리 결심해야 안 돼요. 결심해서 됐으면 나한테 질문도 안 했겠지. 안 되니까 지금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묘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묘수는 마음의 성질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경계 따라 흔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부인이나 친구나 이렇게 옛날 약속을 안 지키고 하거든. 왜 약속을 안 지켜? 이러지 마라. 쟤도 경계 따라 마음이 흔들리구나. 마음이란 건 저렇게 흔들리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면 다른 이의 마음이 바뀌는 걸 보고 비난하지 않게 돼요. 근데 내 마음은 늘 흔들리면서 남은 흔들리지 마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결심하지 마세요. 그런 결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 마음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이해하고 이렇게 흔들리구나 이렇게 흔들리구나. 이 흔들리는 대로 따라 다 가면 어때요? 완전히 가을바람 휘날리는 낙엽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까르마 업식이 주인이라고 했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저 경계가 주인이라고 했구나. 나는 그냥 허수아비구나. 이런 걸 내가 딱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알아차리면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쉬워요. 힘도 안 들고. 까르마의 장을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직 참을 만한 모양이라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행하지 않는 제 모습에 실망만 더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경험이 제 마음을 스스로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아집이 너무 센 것일까요?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해 보여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랬어요. 깨달음의 장에서 뭔가 경험을 했어요. 뭔가 내가 잘못 봤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우치게 됨으로 해서 마음도 편해지고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기분도 아주 좋고. 근데 집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게 잘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고집이 셌다. 내가 잘못 봤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런 고뇌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너가 문제다. 너가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전부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했구나. 내가 한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내 관점을 고집했구나.
이렇게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게 됐다. 이것은 비불교인에서 불교인이 됐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범부중생에서 수행자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나를 괴롭힌다. 이것은 범부중생이에요. 술 먹는 남편을 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술집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보고 하나도 안 괴로워요. 나는 그걸 보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데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란 것은 내가 만든 거단 말이에요. 괴롭고 싶어서 괴로운 거는 괜찮아요.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쥐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그건 남이 간섭하기가 어려워요. 남이 관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살려고 쥐약을 먹었다. 병 낫는 줄 알고 쥐약을 먹었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 알은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그 쥐약이다. 그거 먹으면 죽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제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그 쥐약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거. 그러면 쥐약인 줄 모르고 양약인 줄 알고 먹으려던 사람은 이게 쥐약이었습니까?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딱 안 먹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저거 먹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가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죽은 게 내가 쥐약인 줄 알게 줘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늘 누가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잘한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거예요. 쥐약을 먹어라 마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쥐약을 쥐약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싶은 사람은 먹지 않을 거고 죽고 싶은 사람은 먹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고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당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당신을 스스로 해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손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해치는 거구나. 내가 뭐 때문에 나를 괴롭혀? 내가 뭐 때문에 나를 해쳐? 내가 뭐 때문에 손해볼 짓을 해?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난 그래 안 할래.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 깨우쳐주는 것.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이에요. 네, 이분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유로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거 이건 다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 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질 텐데?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이러한 이유로요. 그런 이유로 이혼하면 이혼한 뒤에는 이러한 후회로 괴로워할 텐데?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결혼하라 하지 마라, 이혼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 각자 인생의 몫이에요. 내가 왜 그런 인생에 관여를 합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멋모르고 잘못하게 되면 행복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그럴 때 제대로 알고 해라. 이런 인연을 지으면 이런 과보가 돌아온다. 그걸 알고 행하라. 그 과보가 왔을 때 아, 내가 지음 받아 기꺼이 받겠다, 이렇게 해라. 아니면 나는 이런 과보가 받기 싫으니까 이런 인연은 짓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라는 거. 이렇게 몰라서 우리가 괴로움을 자초했다, 이걸 범부 중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을 만났어, 또는 깨달음의 장에 갔어,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괴로움이 생기구나 하고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대로 행하면 돼요.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알았는데도 난 그렇게 하기 싫어, 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할래, 해도 괜찮아요. 그럼 뭐가 따르냐? 과보가 따른다. 그럼 과보가 발생했을 때 어떠냐? 기꺼이 받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과보가 싫다, 그러면 그 인연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지금 과보를 받지 뭐 이런 마음이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을 계속 짓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죽을 일도 아닌데 까짓 거 받지 뭐, 이렇게. 그럴 때 자신을 학대하시면 안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깨달음장 갔다 온 게 이 수준이 돼서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불편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보가 싫으면 인연을 짓지 말고, 인연을 짓고 싶으면 과보를 기꺼이 받아라. 나를 미워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법을 알았으니 법대로 행하면 좋고,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괴로움의 과보가 따른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잘못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바보같이 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과보는 받고 다음에는 과보를 안 받으려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번에 감옥 갔다 와서는 이런 것은 내 인생의 낭비다. 아이고, 다시는 아무리 먹고 싶더라도 안 해야지, 아무리 갖고 싶더라도 안 훔쳐야지. 내가 손해날 짓을 뭐 때문에 하느냐? 그만둬야지. 없으면 굶더라도, 없으면 안 쓰더라도 그냥 사는 게 훨씬 이롭다.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그 두 번 할 일은 아니더라. 이렇게 한번 과보를 받고 그 다음에 딱 정신을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후회하고 원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후회하고 원망하지 마라.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은 과보를 안 받겠다는 거, 아직도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자기를 용서 못하는, 즉 잘난 자기가 현실의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
나는 잘났는데 니는 왜 바보같이 요래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꺼이 과보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이건 이걸로 끝나고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내가 바보같이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원이 생겨야 돼요. 참회, 원 이렇게 나아가야지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